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이하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함께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목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위로받고 세워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특별한 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세리와 죄인들은 함께 해서는 안 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멀리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는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로 여겨졌지요. 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죄인들은 기본적으로 우선 율법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어기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 구조적으로 직업상 삶의 여건 때문에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정함과 부정함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들의 삶의 환경이 자기를 스스로 정결한 존재로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체를 만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피에 손을 대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똥을 만져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목자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양이 스스로 깨끗하게 자기 몸을 지키고 치장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고양이 보면 아주 그냥 깔끔을 떨어요. 그런데 양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동물원에 가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양의 모습이 아니에요. 더럽습니다. 엉덩이에는 항상 똥딱지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목자가 긁어주고 떼주거든요. 이 외에도 많은 일들을 목자가 합니다. 스스로 정결함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단순한 호기심에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처 입은 영혼들이었어요. 소외된 사람, 외면당하는 사람, 그러면서 그 안에서 죄책감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상처 가득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회초리가 아니라
정죄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사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눈빛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자, 치유와 회복의 가능성을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율법 중심의 사회였죠.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회초리 삼아서 정죄함으로 사람들을 치리했습니다. 정함과 부정함의 논리를 가지고, 분리의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치리했습니다. 공포정치 같은 거죠. 말 안 들으면,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으니까 말 안 들으면 지옥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아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목자 잃은 양 같았던 그 영혼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계속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됩니다. 2절의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사람이 죄인들과 같이 먹네? 이건 단순한 비판이 아니에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과 교제를 한다는 것이고 그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들과 같은 자리에 있는다라는 것은 그들을 친구로, 이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난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유대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유대인이라면 이럴 수는 없지. 하나님의 법을 알면,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 저들이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알면 그러면 안 되지. 같이 먹으면 안 되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모르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네? 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험담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본문의 말씀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힐난할 때에 고대 운동에서 그들의 권력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들의 권력이 막강한데 그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을 때 예수님은 자기 변호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고대 운동에서 목자가 양을 잃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재산이 축났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더 컸습니다. 목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의 숫자를 셉니다. 그러다가 한 마리라도 비면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서야 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험산줄령에서 계속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목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양은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데로나 가요. 길을 잃어버리면 아무데로나 갑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처박혀 있을지 몰라요. 가시덤불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고 험한 골짜기 안에 떨어져 있을지도 모르고. 무리에서 벗어난 양은 그래서 혼자 하루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광야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리가, 사자가, 독사가 있습니다. 구덩이가 있습니다. 절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광야에서 길을 잃은 양을 찾아내지 못하면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양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길을 잃은 양의 그 절박함보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간절함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목적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진 영혼들을 찾고 싶어 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 목자 하나님의 마음에 그 비유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5절 6절의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찾아낸즉 즐거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로 카이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단순한 기쁨이 아니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환희, 감격, 감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청년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 나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잔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동네 사람들, 벗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면 그 돈이 더 들었을 텐데, 그리고 잔치 자리에 고기가 빠지면 안 될 텐데, 이거 그 양을 잡아 먹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말씀을 왜곡하는 이 삐뚤어진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그 목적하심에 집중해야 해요.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단순히 양을 찾아서 손해보지 않았다, 그래서 기쁘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를 찾은 그 기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면 대부분의 양은 무서워서 두려움에 웅크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넘어지고 상처 입고 가시에 찔리고 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 양을 발견했을 때 목자는 자기 망토를 벗어서 양을 감싸고 들쳐 업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가는 거죠. 양을 들쳐 업고 가는 목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가셨는데 광야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경험해 보고 싶다고 차 타고 가면 되는 길을 나는 걸어가겠다고, 이후에 쉬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1시간 그 휴게소에서 쉰다고 하니까 나는 걸어가겠노라고. 진짜 그 목사님이 걸어가셨대요. 그 목사님이 10분, 20분 지나니까 죽겠다고, 죽을 뻔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시는 광야에서 걷겠다는 이야기를 절대 안 할 거라고. 그냥 물 한 병 들고 가벼운 복장으로 걸어가는데도 10분, 20분 걸어가는데 죽을 것 같은데, (20kg가) 넘는 양을 어깨에 메고 들쳐메고 광야를 걸어가는 목자는 어떨까요? 그런데 기쁨으로 메고 갑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러한 기쁨으로 그를 업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이시다.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집에 있는 99마리의 양도 사랑하시지요. 그렇지만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 집중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소외된 한 사람, 상처 입은 한 사람, 외로워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만 홀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천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신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숫자가 아니죠. 물량이 아니죠. 사람입니다. 영혼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 고대 근동에서 목자는 단순히 양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양의 생명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양들은 종일 돌산을, 그 척박한 땅을 돌아다니면서 다리가 삐기도 하고 가시에 찔리기도 합니다. 짐승에게 물려서 상처를 입기도 해요. 목자들은 이럴 때 상처 입은 양을 고쳐주기 위한 물품을 가지고 다녔어요. 목자의 막대기에 작은 병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기름이 들어있는 병이에요. 그 기름을 가지고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염증을 막았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목자가 양에게 그 기름을 발라주는데 머리에, 콧등에, 콧구멍, 가장자리에 이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잘 보트폴리오폴라이라는 좀 특별한 종의 파리가 있어요. 파리가 여러 가지 종류인 것을 아십니까? 그 광야에서 사는 파리를 보니까요, 말벌만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커요.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의 비강에 들어가서, 콧구멍에 들어가서 알을 까요. 그러면 알이 이제 터지면서 유충이 점막을 타고 뚫고 들어갑니다. 괴롭겠죠. 그런데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몸부림을 치고 나중에는 바위에 머리를 들이받습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이걸 아는 목자는 특히 여름에 콧구멍 입구에, 가장자리에 이 기름을 둘러준다고 해요. 좋을까요? 콧구멍에 손가락 넣어서 기름을 발라주면서. 동물원을 이번 여름에도 갔습니다. 큰아이가 동물을 좋아해서 작은 동물원을 한번 갔어요. 와, 양이 더럽습니다. 침 질질 흘리고 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코에서 입에서. 그런데 목자는 그거를 다 닦아주고 기름을 다 콧구멍 속에 발라준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양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목자의, 참된 목자의 모습입니다. 상처 입은 양을 씻기고 싸매고 기름을 발라주는 목자. 양이 다치면 며칠이고 몇 주고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보살피고 회복시키는 목자. 걷지 못하면 들쳐 업고 그 뜨거운 광야를 걷는 목자.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도자이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치유자, 치료자이시다. 너의 목자이시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고치시는 목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상처 입을 때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져서 힘들 때가 있죠. 외로움에 무너져 내리는
심정을 우리는 한두 번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나약하게 무너져 있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연약하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아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세요. 기름으로 싸매 주시고 어깨에 메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어려운 시간, 눈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아비멜렉 왕 앞에 갔다가 아니다 싶어서 미친 척 했던 시간도 있어요. 침 질질 흘리면서 그 침을, 그 코를 기둥에 척척 바르면서 미친 사람인 척 하면서 살려고 했던 시간. 겨우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이후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살기 위해서 그 침을, 그 코를 그 성전 기둥에 바르면서 미친 척 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무슨 모습을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목자일 때 양을 치던 그 모습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침 질질 흘리고 괴로워하는 양, 그 양을 위해서 며칠이고 밤잠 못 자고 돌봤던 자신의 모습이 오버랩 됐을 것 같습니다. 다친 양을 들쳐매고 걸어가는 자신의 모습.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아픈 양을, 상처 입은 양을 가까이서 돌보는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이 고통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심령을 다시 소성케 하십니다. 상처의 자리에, 이 자리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영혼의 코를 파고드는 수많은 파리알들이 있어요. 유충들이 있어요. 수치가, 의심이, 질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의 코를 파고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파리가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그 파리 유충들 같은 그러한 의심들이 있어요. 너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거야. 너의 지나간 과거는 너의 심령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거의 수치를 떨쳐버릴 수 없어. 너가 이러한 짓을 했는데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너는 계속 실패할 거야.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거야. 이런 사탄의 속삭임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계속 들러붙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에 상처가 납니다. 골마 터지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상처 입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지 않으세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십니다. 성령의 위로로 상처 입은 우리를 싸매시고 어깨에 메고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십니다. 양 한 마리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몇 년 전에 알아봤는데 갔다 오신 분이 100만 원 조금 넘게 한 마리 주고 샀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양고기를 먹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100만 원보다는 조금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100 몇십만 원 되겠죠. 그런데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이 아니라 목자에게 양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목자에게 양의 가치. 목자에게는 목자의 어깨에 실린 무게만큼이 양의 가치입니다. 그 뜨거운 태양 아래 그 양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목자를 생각해 보세요. 귀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아기를 안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일부 예배 때 첫 출석 아기 테리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중에 유목사님 아기 은성이가 있어요. 걔가 돌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안았어요. 통통한 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묵직하더라고요. 돌도 안 됐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10분, 20분 지났을까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자, 아빠한테 가라 그랬어요. 아빠한테 가라.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둘째도 참 무거웠는데 내 새끼니까 그렇게 업고 안고 그렇게 키웠지. 내 새끼니까. 첫애하고 둘째하고 아주 어렸을 때 첫째도 뭐 애기니까 어렸으니까 첫째는 와이프가, 둘째는 제가 잠을 재웠단 말이죠. 그러면 첫째 아이가 깰까봐 저는 둘째 아이를 들쳐업고 동네를 돕니다. 그러면 동네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가게를 하시는 권사님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 밤에도 한두 분은 꼭 만났어요. 그러면 은채 재우러 나오셨어요,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포대기 안에 아기가 자는지 물어봅니다. 권사님, 은채 자요? 아직 안 자요. 말똥말똥해요. 그러면 오늘은 동네 5바퀴는 돌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한 30분, 40분 이렇게 돌면 새근새근 잠이 들어요. 내 새끼니까, 귀한 내 새끼니까 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귀해서 내가 업고 가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공생의 그 기간 가운데에 병든 영혼들, 상처 입은 영혼들, 길 잃은 양들을 고치셨습니다. 싸매셨어요. 그리고 상처 입어 죽을 수밖에 없는 양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깨에 짊어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의 목자처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힘든 골고다 언덕을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상처 입은 양과 같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어. 나는 앞으로도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에게는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는 제자들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목자 되어서 이뤄진 영혼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이제 너희가 이뤄진 영혼들에게, 이뤄진 양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짊어지고 어깨에 메고 함께 집으로 돌아오렴. 그러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작은 목자로 이뤄진 영혼들을 위하여 애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